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세 번째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짧은 통치 기간이 아닌데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죠. 34절에 보면은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바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에서 전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동일한 죄를 범하여 그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바아사는 24년 동안 통치하면서 결국 이룬 것 없이 시간을 낭비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 대신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 그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바뀌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을 전혀 바꾸지 못했고 개혁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죠. 그가 북이스라엘을 바꾸었다면 그는 개혁자가 되었고 아마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또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을 바꾸지 않고 결국 배신자요 살인자로 남게 되어집니다. 단지 개인의 욕망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족시킨 그런 자로 끝나는 것이죠. 이 바아사가 24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참 왕으로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단지 그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유다의 아사 왕을 대항하여 군사를 일으켰고 유다를 침공하였고 또 그랬다가 유다의 사주를 받은 이 아람이 공격해서 북쪽의 영토를 잃어버리죠. 그 사건은 이 바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중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사는 열심히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기신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전에 여로보암을 경고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경고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경고를 들었을 때 그때라도 편하면 이 바사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사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불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바사의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엘라는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또 되어지죠.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멸절을 합니다. 전에 바사가 왕이 되며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바사의 집안과 더불어서 그 친족과 친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3대 왕, 이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1대 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과 참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22년을 통치하였고 그의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합니다. 바사는 24년을 통치하였고 그의 아들 엘라는 2년을 통치하였죠. 기간이 비슷합니다. 죽는 것 또한 그 결과가 또 비슷합니다. 이 여로보암과 나답이 북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세울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바사와 엘라가 동일한 기회를 받죠. 그러나 그들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엔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로보암과 나답이 죽은 것과 똑같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쩌면 그보다도 더 심하게 더 큰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사와 엘라는 여로보암과 나답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더 나쁜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로보암과 나답이라는 그런 본보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로보암과 나답이라는 그 본보기,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그들은 기억했어야 되는데 또 그대로 배우고 쫓아갑니다. 배우지 않고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대로 쫓아가 버리죠. 그대로 불신앙의 길을 닮아갑니다.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사람들은 참 복된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구약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증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복음에 무관심하고 또 복음을 때로는 무시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좋은 기회는, 가장 좋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만 하면은 수없이 좋은 기회들과 또 그런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펼쳐진 그 모든 기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또 낭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바사는 24년을 통치하면서 많은 것들을 했을 겁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일 겁니다. 엘라도 왕이 되고 2년 동안 왕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을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 화려했던 일들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그들은 죄를 따랐다 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이라는 시간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을 위한 갈림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시간들, 그 기회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어떤 기회를 맞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번의 돌이킬 그러한 또 삶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또 복음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며 그 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